주는 캠프가 있고 그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주제, 오늘 나누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네, 약간은 좀 주제 설교에서 특별한 본문을 택하기가, 말씀 안에서 계속 성경 본문들을 저희가 볼 건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나눌 말씀이 오해 시리즈라는 것인데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2016년부터 나누었던 말씀들을 제가 해마다 한 번씩은 다루려고 했는데 2017년에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는 이 오해를,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물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복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 좌우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오해들을,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원래 이 설교가 6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설교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계속 이제 매년마다 한 번씩 하려니까, 그러면 한 주로 줄여보자.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그 한글에서 타이핑을 할 때 한 5페이지, 보통 5쪽까지 가거든요. 오늘 말씀 7쪽까지 지금 정리를 했는데도 겨우 절반도 못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주간에는 다루기 힘들고, 다음 주 캠프를 지내고 그 다음 주 1월 마지막 주에 좀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가장 중심, 목숨처럼 생각했던 것. 지금도 이것 때문에 저기 중동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성전이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죠.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진영 한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항상 성막이 있었고, 또 행진을 할 때에도 항상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세 지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성전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성전에서 무엇을 했죠? 성전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제사였죠, 제사. 자, 그리고 이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고,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도 있고,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목숨처럼 생각했던 율법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는 누가 드렸습니까? 제사장이 드렸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이 구약의 그런 신앙생활들이 이제 신약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구약의 생각과 그런 구약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바로 잡아가자 하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2016년에 오해 시리즈를 나누고 2017년에 다시 듣는 오해 시리즈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시 듣는 오해 시리즈. 부제가 이거 또가 빠졌네. 원래 또 다시 듣는데, 내년에는 또 다시 듣는 뭐라든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옛적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있는 성전, 또 제사, 절기, 이런 다양한 사건, 또 출애굽 사건이든 아니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 이 수많은 사건들, 이것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교과서가 뭐였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을 재해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잘못 오해하고 살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성도들이 병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매년 한 번씩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어느 부분은 제가 예전에 설교문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붙인 것도 있고, 다른 부분들은 또 2년이 지나니까 새로운 도전과 또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그때 말씀을 나눴었는데 또 그 잊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우리가 조금씩 그 시간들은 줄여가더라도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전. 이 성전은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 주보에 보면 이 아래면에 SNS에서 찾은 이야기, 그래서 제가 주로 패친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나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쓰신 글들을 가운데 제가 성도님들과 나눈 글들이 있으면 따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장된 글 중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골라서 주보에 실는데 지금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백석의 신학대학원에 최영산 교수님이 쓰신 이 글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성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너무 잘 짚어주신,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글인 것 같아요. 한번 이 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오해가 금세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 그 장소, 이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공간. 최초의 성전. 그렇죠.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은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거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셨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원시적인 그 공간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그 족장 시대 때 주로 등장했던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서 뭘 했다.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뭘 쌓아놓고 뭐 그걸 뭐라 그러죠? 한자예요, 한자. 단.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그 다음에 뭐였냐면 단이었어요. 단.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절대 단은 깎아맞는 돌로 쌓으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돌을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쌓아서 만든 단은 항상 그렇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단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 단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형화된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제 정형화된 양식을 가진 것으로 만들어졌죠. 그게 뭡니까? 성막. 이 성막이 다윗 시대 때 다윗의 회막으로 바뀌었다가 드디어 솔로몬 시대 때 무엇을 짓죠? 성전. 우리가 요즘에 항상 이야기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솔로몬 시대 때 처음 생긴 거예요. 이제 이동식,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그런데 고정된 이제 하나님을 예비하는 처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 성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제일 먼저 건축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성전이 세워져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되죠. 그리고 나서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항상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었죠.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헤롯이라는 왕의 정치적인 목적,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정치력을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지어졌던 이 헤롯 성전, 비록 그런 성전이었지만 이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아주 가장 규모로 보자면 가장 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야,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너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흘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이제는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울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 다음에 이어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성전인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전이 어디라고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확장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요 서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임과 동시에 이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확장된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이 신약시대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로 존재하는 외형적인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 아래 성도들을 협박하듯이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이런 크고 웅장한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는 이런 구호들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고 온 땅과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까지 사람이 만든 건축물 아래 갇혀 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 무슨 성전이었을까요? 규모로 보자면 헤롯 성전이 더 크겠지만 그 안에 들어간 기구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자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크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해 놓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지은 이깟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아서 계속 뚝 끊으니까 얼른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방송팀 담당했던 생각들이 나요. 그때는 이렇게 예배 중에 마이크 배터리가 없더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그냥 제가 갈고 하면 돼요. 네, 이제 안 끊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카페 공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건물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으로 포장된 화려한 교회 건축은 복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한국 교회가 아마 교회 건축에 들어가는 돈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썼더라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남아 있는 게 뭡니까? 크게 화려한 건물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이 한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포장된 화려한 교회 건물 안에 갇혀 계시고 정작 참 성전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가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오라 그래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에서는 총동원주의라고 무슨 주의라고 선물 주고 뭐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그런데 막상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건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장소로서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나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제가 설교 가장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페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주제는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신이나 성물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 안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신 이 종교성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섬김의 이 외적 표시인 제사가 있었죠. 하나님은 또 그 제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 그걸 헌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인데 굳이 한 군데를 지정하자면 제단.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있죠. 곡식이나 짐승.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서 방금 살펴봤던 성전의 개념을 통해서 성전이 더 이상의 건물이나 특정 장소가 아닌 것을 다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제자, 제사장,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이것하고 제물은 마지막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해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우리의 예배를 좀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레위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곳에서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제사에 대해서 기카제가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천상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자료들이 솔직히 좀 별로 없어요. 성경 안에 신약시대 때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가르침을 주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신약성경 구약에는 정말 시편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레위기는 거의 제사장인 제사에 대한 부분만 기록된 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사를 가르쳐 줬는데 왜 신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안 나와 있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정확하게 한번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이어서 더 이상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을 만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계세요. 그게 어딜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시고 한 우물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여자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선지자이거나 뭔가 그 하나님의 뭐 사자 뭐 이런 것으로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게 맞습니까?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이상의 예배에 대한 답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장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 이때다. 그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 안에서 너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더 이상 공간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절기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로 못 가게 자기들도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하나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의 예배 장소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된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구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나 편의에 따라서 예배 장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가 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개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내려오는 율법에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더해가지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 전통에 얽매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부류를 다 책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책망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책망하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너희들의 무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라. 그것을 진리로 말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진 전통과 형식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진리는 정직함과 내면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나 보다 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앞에서만 즐겁게 먹고 마시고 뛰놀고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어요. 왜 그랬겠어요?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당시 예배는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춤추고 이게 예배였거든요.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무지의 결과죠. 또한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서 예배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저희들도 예배 세팅하고 저도 주중에 예배 설교 주제, 예배 주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제가 이 몇 곡의 콘티를 짜려면 제 노트북에는 이 찬양 악보 폴더가 있어요. 그 악보 폴더에는 한 2,000곡 이상의 찬양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콘티 하나를 짤 때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다 넘겨요. 다 넘겨서 이번 주에 예배 주제에 관련된 곡을 한 2배수, 3배수 정도를 주제에 맞춰서 또는 코드에 맞춰서 뽑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이런 콘티를 짜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희는 모여서 잠깐이지만 한 3-40분 우리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는요, 설교도 미리, 저 여기 설교문 다 있잖아요. 설교문 다 보고 하거든요. 이제 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문 다 써서 미리 다 보고 콘티 다 준비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문에 없는 말을 조금 들어갔어요. 설교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도 나눠야죠. 찬양을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가기로 하고 콘티를 찾는데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순서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종땡 치면 땡 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이렇게 해야 예배가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언제 시작했다고요? 네. 아니 밥 먹을 때도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언제 시작이라고요? 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예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합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는 우리 안에 좀 성령님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치들을 좀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땡 쳐야 예배가 시작된다. 2시 땡해 땡 하면 예배를 시작해야 예배가 시작된다. 좀 이런 것들을 걷어내면 우리 안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큰일 났네. 이게 넘어가 버렸네. 보다.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준호 형제한테 책 드렸잖아요. 1세기 교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우리가 재작년에 이것을 읽고 나누면서 그 예배 안에 그들이 그 초대교회 예배 안에서 모였던 그 예배의 모습 속에 오늘 제가 드린 이 예배의 모습 그대로 담겨져 있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비형식적이었고 특별한 인도자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함께 나누는 성찬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신비적인 요소에 비진리적인 요소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 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숨을 쉬고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 예배에 실패한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성경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그러면 저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5일 날 동네마실 기도회 있습니다. 금요일에.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모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많은 예배를 두지 않는 것,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많은 모임을 두지 않는 또 하나의 의도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저는 주일 하루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외의 날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각자가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또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하나의 성전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은 또 그만큼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삶의 예배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얻냐면 공동체 예배에서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예배가 더 충만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고 지체들과 지체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모였을 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졸지 않고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조금 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얻고 또 각자가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남은 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 이게 목사에 대한 오해, 네, 재물 가운데 특별히 11조에 대한 오해, 한 가지가 뭐죠? 안식일, 제가 주일에 대한 오해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